예수님 호흡 수행 중에 벌써 보이는 빛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는데요. 음, 그 호흡 수행할 때 뭐, 막 헤드라이트가 비추듯이 막 확 환해지는 빛이 있고, 또 호흡이 숨이 되는 빛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 집중으로 해서 그냥 눈을 감았다 떠도 계속 보이는 빛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 조금 부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은 빛도 어떤 수행의 큰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만족하면서 수행이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수행의 깊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빛을 대할 때 뭐 수행 중에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이제 수행 중에 그 나타나는 빛이나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좀 혼란스럽게 한다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게 하는 되게 이제 많은, 이게 빛이라는 게 굉장히 수행에서 바람직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빛이 나타남으로써 그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움직이고 애착도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뭐 이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빛으로, 그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세 가지 형태의 빛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첫째는 이 빛을 니미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준비 표상, 그 다음에 뭐 익힘 표상, 닮은 표상,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질문한 서치라이트처럼 비친다, 이런 거는 준비 표상에 가깝고, 이제 막 그러니까 번뇌가, 장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수행이 향상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거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수행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는 뭐 이렇게 아주 안개처럼 밝게 나타나는 그 정도 빛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뭉게뭉게 이래 흰 구름처럼 조금, 아니 목화솜처럼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형체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걸 이제 익힌 표상이라고 하고, 나중에 되면 이 빛이 이제 훨씬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정말 깨끗하고 이제 밝게 빛나면서 적어도 뭐 꽤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아까 잠깐 언급한 빛과 이제 숨이 일치하는 그런 형태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숨 대신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호흡 수행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닮은 표상이라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는 너무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게 오히려 이 빛에 대한 애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거,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숨과 제 빛이 일치하면서, 숨과 빛이 일치하면서 그게 되게 안정적이 되고 밝고 안정적이고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그게 왜냐하면 빛이 이제 자꾸 변화가 있다는 거는 우리 마음도 그 변화에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삼매에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되게 안정적으로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이제 수행의 어떤 주제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닮은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안정적이고 밝아야 된다, 변화 없이.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숨과 빛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를 분명히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숨에서 이 빛으로 대상을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님있다라는 표현에 어울려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빛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좋은 현상인데,
이 좋은 현상, 우리가 좋은 게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애착이 달라붙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직은 리미따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애착이 가고 이걸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런 마음을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결국은 아직은 이제 수행이 잘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변하는 거지. 이게 계속 지금 상태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좋은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걸 내려놔야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빛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또 욕망이 달라붙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욕망이 놓아지면서 마음은 점점 깨끗해지고 그러면 빛은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빛에 대한 욕망마저도 내려놓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더 정화되면서 빛은 더 밝아지고 안정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수행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따가 소위 말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긍정적인 효과인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세속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애착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정말 안정적이 되고 숨과 빛이 일치하고 정말 이렇게 밝아지면서 적어도 한 30분 이상의 이게 빛이 유지되고 이래서 이게 정말 수행이 대상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는 일과성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거에 이 빛에 대한 애착마저도 자꾸 내려놓으면서 나중에 이제 리미따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닮은 표상까지 가기까지도 사실 빛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큰 행복감이 느껴진다거나 또 뭐 희열이 뭐 신체적으로도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뭐 몸 감각에서 약간 자유로워진 듯한 어떤 마음으로 뭐그 호흡만 보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또 감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어떤 지점을 뭔가 수행의 어떤 지점을 나누는 것처럼 또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빛만 보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두루 좀 살펴봐야 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네, 한번 그것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리미따가 될 수 있는 닮은 표상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사실 희열과 행복이 먼저 어떻게 보면 희열과 행복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번뇌가 놓아지면서 오는 그런 고요함, 생각도 줄어들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서 그런 것이 다 같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갈 때쯤 되면 이제 그 니미따가 나타난다는 건 이제 근접삼매에 좀 가까이 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빛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빛이 그렇게 제대로 됐다면 장애도 그만큼 많이 내려놔지고 희열과 행복도 그만큼 많이 이제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도 많아지고 마음도 고요하고 평온해지고 이런 게 다 같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같이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니미따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른 삼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야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야 바른 삼매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빛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빛의 그 이제 단계별로 봤었을 때 어떤 초입 부분의 어떤 빛을 잠깐 이제 장애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보여지는 빛 같은 것들에 그게 어떤 리미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빛과 호흡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앞에 빛을 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 상태였던 걸로 기억이 돼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또 완전하진 않아도 이제 숨과 빛이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적어도 이게 정말 수행상에서 이게 리미따가 생긴다는 거는 숨에서
빛으로 대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일단은 빛이 변화가 심하고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이런 변화가 심하면 이건 또 그 리미따로서의 의미가 좀 그렇게 아직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빛이 정말 이렇게 꽤 밝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아지는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도 꽤 길어져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는 사실 수행상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30분 가까이 이래 지속되는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안정적인 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속에서 이제 아까 말한 숨과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이제 의미 있고 정말 큰 변화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정에 가는 굉장히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게 그런 리미따라고 보지 않고 그냥 수행상에 나타나는 빛이다. 그냥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예. 장애가 버려지면서 나타난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요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보면서 이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거나 여기에 마음이 달라붙으면 그걸 자꾸 내려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가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